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는데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 혀를 가지고 설두라고 그러죠. 설두. 예. 그걸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남편이 시장에 가서 제일 싸구려 음식 재료를 사오라고, 싼 음식 재료를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왔는데 이번에도 소의 혀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지난번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소혀를 사오더니만 또 제일 싼 음식을 사오라니까 왜 소혀를 사왔느냐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소의 혀가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사온 것은 우리 인간의 입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친절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가장 싼 것도 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의 말, 책임지지 못할 싸구려 행동, 그게 다 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혀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실수를 하고 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온 말이라고, 이 입이 방정이라서 순간적으로 잘못 말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술김에 한 말이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내 진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본심이 아닌데 술김에, 아니면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한 말일까요? 제 조카가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에 마취가 깨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많은 환자들이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잣말을 하는데 보면은 중얼중얼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평소 때에는 아주 점잖아 보이고 신사 같아 보이는 그런 분이 그 말을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또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그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취 중이나 술에 취해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진짜 무의식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나가는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요, 나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만 단장하고 내 옷차림만 단장할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만 단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곧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지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선지자 왕실 관료였던 이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를 25년간 동안 통치하던 태평성대로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불안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걱정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서랍들이 날개짓하면서 그 성전에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똑똑히 본 이 이사야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철저한 추악함과 죄악됨이었습니다.
존 칼빈도 말했듯이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면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그 수많은 허물 중에서도 특별히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험담과 불평과 그리고 거짓과 잔인한 언어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습관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부정한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망연자실하여서 단식하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7절 6절 말씀 6절 시작. 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서랍 중에 한 사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그 시퍼렇게 달아오른 숯불을 집게로 집어오더니 이사야의 입에 그대로 찢어버립니다. 칙 하면서 성경에 뭐 그런 소리를 기록한 건 없지만 부정한 입술이 불로 팍팍 찢어지는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아팠겠어요. 숯불로 찢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입을 지시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지시면서 선언하시기를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제단은 재물이 죽어나가는 곳이 제단입니다. 네 부정한 입술은 이제 이 제단불에 타서 완전히 죽었다. 내 입술의 옛모습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부정한 입이 제단 숯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이 제단의 숯불로 새롭게 변화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선지자로서의 참된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가히 언어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의 어떤 유튜브나 쇼츠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남을 비하하는 그런 속된 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인터넷상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 삼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 험담을 내뱉은 자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낸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독한 말들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 씨앗이 되어서 내 삶의 운명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재단의 숯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되어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하고 거친 입술, 언어, 불평과 험담의 입술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폭풍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바로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얹혀지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비밀을 선포하는 새로운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물에 은혜가 차오르면 입술이라는 두레박에서 나오는 물의 맛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악신하던 말은 사라지고 하늘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에 입술이 찢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입술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입술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말을 한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먼저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을 가르치며 통곡했습니다. 오늘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너무나 추악한 입술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칼날을 세우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 앞에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가운데 두고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더러운 년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서류함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서류함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편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링컨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마음의 분노가 차오를 때 그 사람들 향해서 보내려고 했던 독서를 퍼붓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편지를 썼던 그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썼던 그 편지들을 단 한 번도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자기의 서랍,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자기의 서류함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함은 하고 싶은 부정적인 말을 삼키는 인내와 그리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온유함에서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부정적인 말을 삼키는 인내, 그리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온유함, 거기에서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거친 입술에 온유함의 덮개를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단 숯불에 찢어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입술에는 남을 살리는
자비와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살리고 썩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서로를 죽이는 비난의 말, 절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의 입술은 맛을 내고 또 썩는 것을 부패하고 살리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삶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로 삶의 맛을 찾게 해주고 갈라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목을 도모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가문이 멸족될 뻔한 위기를 건져내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한 여인의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 그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마온 지역에 있던 큰 부자였던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을 지켜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강도떼들이 습격해서 양을 빼앗아가고 목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로 전전하던 다윗이 그 나발의 양들과 그리고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상 광야에서 목자들을 보호해 준 대가로 이 양의 털을 깎는 잔치날이 돌아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환대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날이 돌아오니까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 10명을 그 나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먹을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발은 이름 자체가 나발이잖아요. 나발. 이름 자체가 나발. 이 나발의 뜻은 뭐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나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나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자들을 심하게 모욕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주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놈이 아니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내가 왜 도와주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호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윗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온 놈을 내가 왜 도와주느냐고. 다윗을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그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으로 취급하면서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다윗은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군사 400명에게 칼을 채우게 하고 그리고 이 나발에 속한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극한 분노를 가지고 나발에게 달려갑니다. 다윗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에 대해서 나쁜 은사로 얘기하는 이 나발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륙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무엘상 25장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거기 보니까 아비가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의 보고를 들은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이 아비가일은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이런 것들을 나귀에 가득 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즉시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엎드립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여 이 나발의 무례한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시고, 이 말은 나발의 죄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겠다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처럼 아비가일은 그 남편은 나발의 말실수를 자기의 실수로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니. 27절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 하냐? 다윗이시여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가문을 다 멸절시킨 일이 허물이 되고 훗날 왕이 됐을 때 오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견고한 집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라고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깊은 영성과 겸손한 설득에 다윗의 분노의 칼날은 다 녹아내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혈기를 깨닫고 하나님과 아비가일을 찬양합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네가 오늘 내가 분노 중에 사람을 살해하는 이 실수를 막아주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도륙의 비극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나중에 36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은요, 자기가 막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 돌덩이처럼 딱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38절 말씀해 보니까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칼을 들어 그 나발을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발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덕을 기억하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언어는 교만함과 무례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칼날을 세우는 정죄의 말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자비, 그것을 바탕으로 말했어요. 또 자기의 감정이나 세상의 요령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 상황을 바라보고 갈등을 중재하는 화평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언어 습관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발이 내던진 무례하고 독한 말 한마디는 다윗과 그 군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문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이 여인의 지혜롭고 온유한 말 한마디는 피비린내 나는 칼바람을 멈추게 했고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아름다운 인품과 지혜로운 언어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훗날에 왕비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입술은 단순히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고 상대방의 격을 높여주고 스스로 낮아져서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할 때 나발처럼 관계를 파괴하는 입술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이처럼 칼을 거두게 하고 생명을 살리내는 자비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로 지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무의식 중에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차면 차오른 성도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입술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무고한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그리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그 매질로 인해서 상처투성이, 원망과 탄식이 나와야 마땅한 그 한밤중에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의 집안 전체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은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 불평과 불신의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또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옛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제단 숯불로 지져져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서랍의 천사가 제단에서 꺼내온 숯불로 벌겋게 타오르는 그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셨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요, 딱 3초만 머물러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진실된 말인가? 그저 확인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말 가지고 어디서 얻어 주워 들은 말을 가지고 소문이나 억측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말은 그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이 그 사람을 진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말을 내뱉기 전에 3초간 멈춰 서서 스스로 돌아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멈추고 험담을 차단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맞장구 치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온유하게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단톡방이나 온라인 속에서 메신저나 또 뭐 SN 댓글에 남을 비하하거나 뭐 수군거리는 글을 쓰지 말고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 올 때는 즉시 삭제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언어 체질 개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가지 이상 감사의 뚜레박 노트 쓰기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불평했던 순간을 회개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3가지 이상 감사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순간에 찬송으로 불평을 덮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하나님이 이 힘든 일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로 바꾸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 교우들, 낙심한 성도들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과 염려 가운데 빠진 이웃을 만날 때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세상의 요령이 아니라 또 어떤 세상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언어가 선포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운 환경들, 삶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가운데 기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남을 살리고 용서하고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입술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